오늘 성탄절에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40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전에 있었던 21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설명과 겸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식 날 천사가 전에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모세의 법대로 아기에게 정결 의식을 행하는 날이 되었다. 그래서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주님의 율법에 첫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께 드려라고 기록된 말씀대로 아기를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그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함께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살아서 그리스도를 배울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시므온이 성령님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가자 마침 부모가 정결 의식을 행하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이 종을 놓아주셔서 내가 평안히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하나님의 이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것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뜻을 보여주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된 것입니다. 그 부모는 아기에 대한 말을 듣고 신기하게 여겼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본문의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했다. 물론 예수님과 마리아와 그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다소 어려운데요.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와 패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이게 중요한데요.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 태어난 지 40일 된 아기,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온 어머님 마리아에게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엄마 가슴에 못을 박는 말입니다. 또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마리아가 이 아들 예수를 인하여서 정말 끔찍하고 지독한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선지자라고 이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에게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숫자에 관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소한 사항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번째 성탄절입니다. 모든 인류는 그분의 연호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그분이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탄생이 진정한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웅변합니다. 모든 인류가 그분의 탄생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를 아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탄절에 관해서는요, 다소 공허한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중적인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저는 성탄절에 관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면서 친구들이 많이 보내줬어요. 뭐 밴드에서도 보내주고 카톡으로도 보내주고 많은 영상들을 보내줬는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예수님은 도저히 등장하지 않아요. 주로 누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크리스마스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제일 많이 나오죠.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입니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입니까? 나는 성탄절 보내온 영상들 중에서 예수님은 아예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예요. 난 이것이 오늘날 성탄절에 관한 유감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세상에서 가장 경건하고 깨끗한 날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성탄절 저녁, 성탄절 이브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저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이것이 오늘날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직자로서의 유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가 성탄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황당한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짜를 모른다고요. 생일을 모르는 성인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한국이 스승의 날로 정하고 있는 5월 15일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입니다. 대만의 스승의 날인 9월 28일은 공자의 생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죠. 4월 초파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부처는 BC 624년에 4월 8일 날 해 뜰 무렵에, 그것도 북인도 카필라 왕국의 왕 슈도다나라고 하는 왕과 마야라고 하는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4월 초파일, 이건 유명한 날이죠. 그런데 어떻게 인류 최대의 성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일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황당한 일이 놀라운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기를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일을 가장 소중하게 기억했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충분한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지 않았던 이유를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이유를 품고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물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생일을 폐했던 것은 사도들이 아니라 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들 예수의 탄생일을 기념하고자 했다면 사도들 중 누구도 자신들의 생명보다 소중했던 스승 예수의 탄신일을 지키는 즐거운 기념일을 거역하거나 피했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생일을 기억하지 않는 어머니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소중한 날이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태어난 일생 중 자기에게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그 아름다운 날짜를 잊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과연 그 아들과 자신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소중한 날이었던가를 따져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실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지만은 그 잔인한 사실을 처음부터 순순하게 받아들이는 어머니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어머니는 그 아들이 복되기를 위하여 왔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만 아들이 태어난 그날이 비로소 축복된 날이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 불렸던 모든 존재의 어머니 중에서 유일하게 한 명,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믿는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갓 아기를 낳고 이제 40일 된 산모에게 이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생애를 살게 될 것이고 당신은 이 아이를 인하여 가슴에 못을 받고 칼을 맞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예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간 중 어떤 여인도 십자가라는 흉악한 형틀에 달려 태어나기 위하여 달리기 위하여 태어난 아들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 괴로운 어머니가 그런 운명의 아들이 태어난 날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되는지를 가늠해 볼 유추의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생일을 열심히 챙기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비밀한 고통이 어떻게 어머니의 마음을 한없이 아프게 했는지에 대하여 온 인류는 겸손한 마음으로 순순히 그녀의 마음의 향방을 수긍하는 법을 배우는 편이 좋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들의 생일을 챙기지 않은 것에 대하여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자의 태도일 겁니다. 생일을 알 수 없는 이 기묘한 성탄절에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묵상하며 한없는 슬픔과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동시에 드릴 줄 아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일의 기쁨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부활의 기쁨을 가진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머님 마리아와 예수를 죽도록 사랑했던 사도와 제자들이 그분의 생일을 등한히 했던 것은 범인들이 그들의 생일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만배나 거대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주는 기쁨과 소망의 크기가 광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분의 생일을 기념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만큼의 거대한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는 즐거운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분의 생일을 잊어도 좋을 만큼의 그분의 부활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이라는 공헌 날짜로부터 영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12월 25일은 태양신 숭배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그분의 또 다른 탄생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탄생을 축하하는 의식은 3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축에는 그 날짜가 일정하지 않아서 1월 6일 또는 3월 21일, 12월 25일 가운데서 하루를 선택해서 기념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된 것은 354년경부터인 것으로 보이고 조금 뒤인 379년부터 그리스 교회, 동방교회가 이것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기독교는 이교도 사이에 행해지고 있던 봄의 광명에 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동지의 축일, 다시 말하면 태양 숭배의 습속을 이용해서 그리스도 탄생을 기념했습니다. 12월 25일은 동지가 지난 다음으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요즘 밤이 엄청 길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2월 25일부터 점점 더 낮이 길어지는 시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태양이 승리하는 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을
태양 숭배의 날, 태양 소생의 날로 거의 대부분의 이교도에는 12월 25일을 축제 기간으로 삼고 이날 제사를 드렸습니다. 12월 25일은 대부분의 이교도들이 제사를 드리는 날들이었습니다. 미트라의 축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는데요. 원래 페르시아의 신으로서 태양과 동일시된 인도 유럽 민족의 우상입니다. 이 미트라고요. 이 미트라가 로마 사람들, 특히 군인 병사 사이에서 숭배되면서 유럽 각지에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은 태양신 불패의 태양으로서 숭배되었고 그 미트라의 축일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켈트 민족의 제사 계급이 있던 드레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높은 신전에서 12월 25일 날 제사를 드렸고요. 게르만 사람들도 이날을 기념하고 축제를 가졌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교도들이 어떻게 12월 25일 날 제사를 드렸는가 하는 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농경사회였던 로마에서도요, 사투르날리아라고 하는 농경신 세턴 제삿날이 12월 21일부터 31일 사이에 계속 성대하게 베풀어졌고요. 이 세투르날리아라고 하는 신은 본래 그리스에서 왔다고 전해지는 고대 이탈리아의 신입니다. 크로노스와 동일한 신이기도 합니다. 자, 국교화된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농경력의 달력에 근거해서 12월 25일 날 제사를 했고 또 그 제사했던 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했던 이 시점에 당시에 모든 이교도들이 12월 25일 날 무조건 축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생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12월 25일로 예수님의 탄생일을 삼아서 그날 축제를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은 이방인의 축제고 태양절이었죠. 예수님은 그 죄악된 허무의 섬김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신의 최대의 축제일은 12월 25일 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소란스러운 축제의 날 그분이 오셔서 그 축제를 중지시키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모든 죄악의 행진을 중지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헛된 신의 축제를 중지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을 그분의 탄성절로, 성탄절로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허물을 중지시키는 분이 오십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 신을 섬기는 모든 인류, 우리가 빼앗긴 그 인류를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는 모든 이교도들이 거짓된 제삿날에 집중된 12월 25일 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거짓된 제사들을 중지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온 세계는 12월 25일 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그분이 실제로 언제 왔는가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12월 25일 세상의 모든 헛된 신들이 높임을 받던 이 시간을 중지시키고 이제 하나님만이 오로지 온 세계의 진정한 신으로 추앙받는 위대한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성탄절을 기뻐하시고 찬송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흔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말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